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 어떻게 내리십니까? 예, 새벽에 이슬처럼 온 모래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씩 하나 들고 가서 그날의 가족의 숫자대로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더 걷어들였어요. 오늘 내일 것까지 미리 걷어들여야지.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떨까? 걱정하며 걷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썩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의 하늘의 문을 열도록 하는 시드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조와 봉헌물, 이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흘러오는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머니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펌프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펌프를 본 적이 있습니까? 펌프질하는 펌프. 옛날에는 수도가 다 가정이 없어서 펌프로 물을 붓었어요. 저희 홍성에 살 때 펌프가 있습니다. 수돗물도 들어왔지만 펌프도 있었어요. 지하수를 쓰는 펌프도 있었는데요. 펌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한 바가지의 물 가져와서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저 지하 깊숙이 있었던 그 물이 한 바가지의 물을 통해서 펌프 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이 한 바가지의 물처럼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도록 가져오는 마중물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도록 하는 좋은 11조들을 왜 많은 성도들이 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재정에 대한 혹은 가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써야 될 곳을 쓰지 못하는 두려움,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11조가 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두려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방해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노는요, 재물의 영은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이러한 관용구가 나오는데 이 관용구는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인데요, 11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던 중에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들을 결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것의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우리는 기름이 뭐가 맛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름은요 아주 맛있는 그런 부위예요. 부드럽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양 한 마리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좀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아벨의 11조, 아벨의 제사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11조를 받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태도를 고치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태도를 바꾸면 내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우리의 흥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세상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논리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치와는 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새 믿음이 생기게 하며 하늘의 창구문을 열어 하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